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참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대결 구도이죠.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전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역사해 주심으로 풍성하게 경배를 드리고 또 좋은 식탁을 주시고 또 교제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악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말씀인 진리 한글 김정성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또 분별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분별력 있게 사는 성도가 있지만 또 자신의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하고 마귀에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성도로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그렇게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적 이 시대에 마귀가 끊임없이 이 교회의 사역과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마귀에게 노출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게 해주시며 마귀의 모든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굳이 이 설교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기고 사탄이 정말 마지막으로 좀 발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잘 듣고 또 목도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전 세계 전역에서 교회 통합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큐메니컬 운동이 있습니다. 또 세계 통합 운동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7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 일명 NCCK라고 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통합측입니다. 그렇게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측에서 또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이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 윌리엄 부스 장군의 후예라고 하는 구세군 대한본영,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엔, 한국천주교 정교회, 한국대 교구, 그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내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호성 천무는 말하기를 지난 한 해 동안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벽을 허물고 연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역에 있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끝났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제 교리적으로 통합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실 루터교하고 그 다음에 구세군, 감리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표명하는 것, 구원의 교리와 정말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기사 바른 성경이 없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세계는 통합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 대통령이 헤르만 팜논파워죠. 자신의 포부를 밝히면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국가들 간의 공동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국가 간의 갈등의 노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코펜하겐에서의 기후 회의는 지구의 전 세계 차원에서 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조치가 될 것이다. 헤르만 팜논파워 대통령 자신이 사실 적그리스도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용이한 수단으로 모든 최적의 상황을 조성해 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도 앞장서겠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앞으로 부활한 로마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미국이 마지막에 패권을 준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유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통치의 원년을 2014년도로 잡는다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것이죠. 세계 교회의 움직임을 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이제는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명하죠.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라는 이상을 계속 불어넣어서 세계의 모든 분쟁과 경제적 이익을 타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남아공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저번 주에 죽었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적이 없어요. 적이 없습니다. 27년간 감옥에 복역하면서도 나와서 용서 화해를 구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었고 모든 전 세계에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타협의 정말 평화의 거인이라고 하죠. 요즘 이 시대에 가장 걸맞는 대통령이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상이에요. 대통합, 타협이죠. 오늘날 구원은 받았으나 변개된 성경으로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순수한 말씀을 찾아서 영들을 분별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바른 말씀으로 자신이 어디에 갈 것이며 앞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또한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던 하나니 오 너희 이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기상청은 하늘의 편상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과학적 이론으로 하면 잘 내일의 날씨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시대를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일 선생님만이 여러분을 분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했어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시험하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종이로 이렇게 딱 이렇게 소변이라든지 이렇게 대보면은 이게 산성인지 중성인지 약산성인지 구별할 수 있듯이 시험해보라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AD 88년 90년입니다. 요한일서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마지막 기록자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적그리스도 영들이 활기치고 다녔다는 사실. 그럼 2000년 때, 2000년 지금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경각심을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 세상에서 지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경각심을 주고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이죠.
하물며 2000년이 지금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과 많은 영적 전쟁들에 있어서 요한일서 4장 1절 6절은 늘 여러분이 좌우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어제 낮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도 차가 밀려가지고 일부러 돌아갔는데 성정동의 시온교회를 잠깐 들리게 되었어요. 한 골목에 갔어요. 낮에 왜 이렇게 차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간판에 시온교회는 무조건 신천지예요. 천안에 신천교회가 뭐 2개인가 되어 있는데 성정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어요. 앞에는 신천교회인데 뒤에는 마당에는 뭐가 써있냐면 진리의 성읍 신천지 마띠아 교회. 충청남도는 마띠아 지파거든요. 마띠아 지파에 해당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전국으로 나뉘었어요. 12개로 나뉘어서 충청남도는 마띠아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의 미혹당했어요.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없으면 할 게 없어요. 그들의 주 종목이 요한계시록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신천지 문제 있는 걸 다 아셨죠? 강의도 들으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는 또 한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에 도처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군림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은 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신적인 것들에 대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한국 교인들의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새 운수를 본다거나 연말연시에 그들의 가성적인 것에 신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영화들, 책들, 인터넷상에서 점쟁이들, 그런 판타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미혹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분별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찍이 성경에는 마법사가 있고 마술사가 있고 영들을 부리는 자가 있고 강실수사가 있고 무당들이 분명히 있고 점성가들이 있고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다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가오면 영들을 분별해서 바로 일깨워줘야 합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선지자들과 너희 점쟁이들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꿈들에도 경청하지 말라. 속지 말라고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에서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어떤 누가 와도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지역교회 성도들이 작습니다. 많지를 않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뭡니까? 자신이 금방 노출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을 속이고 노출되면 금방 노출됩니다.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밀착된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요, 신실한 성도,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명철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히 여기고 주님께 밀착하지 못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극히 관여하고 헌신하는 성도,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성도, 구령하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마귀가 쉽게 건들기가 어려워요. 거기 노출되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격결로 가는 사람, 마귀가 분명히 공격할 수 있고 내버려 두어도 공격당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영들을 분별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뭘 알아야 분별을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우리나라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영적 지식을 얻으려고 어디로 많이 가느냐면 인터넷상에서 많이 얻습니다. 인터넷상은요, 정보가 그게 맞을 확률이 갈수록 떨어져요. 수많은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찾는 사람은 물론 찾을 수 있겠지만 헛다리 짚을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식상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요즘에 새로운 풍조입니다. 교회를 안 가서 자기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 특히 유튜브, 그 사람들의 장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 자기가 구매 맞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거기서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찾지 못하는 거죠. 바른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들이 지역교회에 안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지역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들을 찾아내야 하고요. 성경적 지식을 찾으라고 많이 가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빛과 흑암의 역사를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봐요. 거기 가면 무슨 일루미나이티하고 검은 세력, 검은 음모, 신세계 질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 사이트입니다. 누가 제 설교를, 강의를 많은 부분에서 장로교 강의, 성경 번개를 폭남이다를 그대로 거기다가 다 따서 걸로 제 동영상을 다 올려놨었어요.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유튜브를 보고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 강의를 유튜브에 떠다가 거기다가 쫙 올려놨더라고요. 사람들 조회가 엄청 높아요. 빛과 흑암의 역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 사이트를 봐서 동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지식의 체계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찾는 거예요. 찾다가 흠정으로 빠져요. 잘 다된 밥에 재 뿌리듯이 흠정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식을 무장하려면 인터넷 뒤져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많은 답변이 쏟아져도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체계가 안 잡히는데요. 구구단을 외워야 방정식을 풀죠. 기본적으로 지역교회에서 체계를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교회에 안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찬화성의 친구는 기초 양육 성경 공부 자체 양육 시스템이 있어요. 누가 들어오든 이 코스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과정과 양육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책이기 때문에 이 코스를 밟아서 같이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3달, 4달 코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분별력을 기를 수 있어요. 어떤 말이 정말 준마인지를 알게 됩니까? 그 말을 타봤을 때 평탄한 길은 몰라요. 험준한 곳을 넘어보면 그 말이 준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칼날이 얼마나 무디고 정말 양날이 선 정말 잘 드는 칼인지를 알려면 강철인지 알려면 한번 뭘 배워보면 알 수 있어요. 이빨이 부러지면 뭔가 잘못된 칼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집안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의 생업에서 사업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해결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먼저 영적인 부분을 먼저 건들 수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잘못된 것은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에서부터 혹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혼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봐야 합니다. 안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늘 같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려면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전신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자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는 이 지금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해서 딱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설교를 하면서 구령하면 더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영적 세력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라 했어요. 가장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라. 우리 형제님들 허리띠 두르지 않고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단전에다가 힘을 탁 줘야 합니다. 허리띠를 들어야 지게를 질 수 있든 짐을 질 수 있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모든 것 다 갖추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기도는 전사의 저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적 지구수로 먼저 무장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분별하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그 영들을 시험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시험해야 합니다.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시험해요? 먼저 깨뭅니까? 안 되죠?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면 알아요. 쑥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안 들어가면 안 익은 거예요. 시험하는 것이에요. 모든 영들은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면, 누굴 만나면 영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 질문으로 시험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았냐는 질문이 신뢰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정정하게 닿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성경의 변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영들을 시험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을 지녔는지는 여러분 파악해야 교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한글 김정선을 최종권을 믿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제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말하면 코드가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달아보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우 이 말씀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달아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죄가 된다면 즉시 자백해야 될 것이고 잘해야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마귀에게 우리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죠. 또 그렇게 마음 먹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달아오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 영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서 보면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 자들 외에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갔다면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리는 영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의 차라리 구하라 하겠습니까? 19장 13절에서는 이집트의 영이 그 가운데에서 쇠약해질 것이요 또 내가 그 계략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불인 영들을 지닌 영들과 마법사들에게 구하리라. 예.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질타하고 있죠. 조류 연구가들은요 독수리를 생태계를 연구하면서 세상의 동물 중에도 독수리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생물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호랑이도 새끼를 낳으면 떨어뜨린다고 하죠. 살아남는 것만 데리고 가죠. 독수리도 그 강한 발톱과 강한 부리 그리고 날개 하늘로 치솟는 그 날개를 갖기 위해서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사정없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립니다. 발버둥 치게 합니다. 스스로 올라올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 독수리의 훈련법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해야 돼요. 계속 시험해서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위선으로 지옥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걸러냅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로 영 분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통해서 그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교회는 정말 순수하고 신실한 성도만이 들어오고 저기처럼 신실한 성도가 인정받는 천한 성교 침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독수리 훈련법에 대해서 신명기 32장에 기록했죠.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 이방신이 없었도다. 독수리 훈련법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셨죠. 저는 최근에 느낀 것이 하나가 환자가 의사한테 찾아가서 아픈 곳을 호소하죠. 그런데 이렇게 뭐 침이라든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의사가 건드려요. 침을 놓고 뭐 하면 아프다고 해야 정상입니까? 안 아프다고 해야 정상입니까? 참 제가 느낀 거예요. 아프다고 해야 정상이에요. 고통이 있거든요. 사람이란 건 고통이 있어야 돼요. 아프면 고통이 돼요. 근데 아픈데 눌러도 안 아파. 침을 놔도 안 아프고 뭘 해도 안 아파요. 그건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고통을 모르는 살은요, 인간은요 어디든 간에 고통이 있게 돼 있어요. 고통을 모르는 그 사람은 그 몸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짝 찔렀는데 아픈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파요. 그렇죠? 네. 저 이거를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깊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영으로 누구와 맞닥뜨렸고 누구와 교제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영이 감지하지 못하면 무디면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거나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영적으로 전혀 여러분은 육신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감지를 하지 못하면 안 돼요. 느껴져야 돼요. 때로 영적으로 고통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의 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몸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만져도 모르고 찔러도 모르고 꺾어도 모르고 찔러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영적인 몸도 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죠.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 잘 마음을 진리지식으로 무장했고 또 시험했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잠언 4장 23절 27절에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새는 마귀로부터 다르죠. 예. 새는 공중에 길가에 있는 것들을 씨앗들을 그냥 딱 쪼아 먹어버려요. 마귀가 가장 먼저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지해서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아요. 예. 더 이상 거하지 않아요. 마음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주관할 수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떠났어요. 영도 떠나고 혼도 떠나버렸어요. 마귀가 있을 필요 없어요. 이 영안실에 가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영안실입니다. 그럼 마귀가 있던 곳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자를 찾는 거예요. 마음을 삐죽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유할 곳 찾는 거예요. 그 영안실에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들어갔던 것이 어디에 들어갈지 자기 거처를 정할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나의 의지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가? 금요일마다 요양병원에 정신병원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마음을 써라는 것이에요. 금요일날 설교에서 마음을 쓰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면 한 줄 동안 약을 먹여놓고 사회복지사는 뭐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망상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한테 갔더니 편지를 써놨어요. 사회복지사가.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환자들에게 망상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화가 찢어버렸어요 그냥. 제가 공부도 하고 싶고 책도 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책을 소개해 줬어요. 이 책 읽어라, 이 책 읽어라. 처음에는 많이 샀었는데 나중에 복지사 그걸 알더니 사람들에게 망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전화하라는 거 전화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편지 찢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 했어요. 자, 여러분은 한 줄 약을 드시고 그래요. 프로그램 참여하고 사회복지사가 여러분에게 망상을 심어주는 망사로 얘기하던 여러분 절대 망상이다. 망상은 뭐냐?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자기 속의 상상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이 부족한 우리의 몸을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시켜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땐 여러분이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들 한결같이 믿음이라고 하죠. 누가 여러분에게 망상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대답변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망상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자, 그것을 마귀가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왔어요.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리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어요. 그럼 마음판에 새기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 이미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마음판에 철필로 절대 지워지지 않는 마음판에 여러분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은 절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확고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서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했어요. 무조건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분명히 누가 너에게 이런 거짓 선자들이 와서 어떤 말에 대해서 할지라도 경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자신의 백성이라도 이렇게 시험을 하시길 허용하십니다. 지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역시 시험이 좋은 기회죠. 누가 훌륭한 믿음, 좋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누가 영들을 분별하는 신실한 정말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안에 아까 적그리스도 영이 파고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말이야 쉽지만 실제 당하게 되면 정말 분별력 있게 우리가 육신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의리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자, 우리는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언제 배워서 이 바쁜 시기에 배우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은 배워서 통역도 하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가능성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적 행함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예언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거 하나 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분별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한국 기생생이 진품이 있으면 짝퉁, 흠정력, 박만수 권위역, 서달석의 성경 전서들이 난자고 있어요. 한국에 명품이 있으면 중국에 짝퉁이 있듯이 다 있게 되어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고기 죽정이 있고 선한 목자가 있으면 싹군 목자 있고 성도가 있으면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 있으면 오늘 본문처럼 미혹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했어요. 저는 그런 어두움, 이 세상의 신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적 지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들을 또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칼자를 쥐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칼자를 쥐고 있어요. 훅 베어버리든지 찔르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시험할 수 있죠?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동안,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늘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